할렐루야.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주의 은혜 속에서 복된 간증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9장 1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아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개의 그래미 상을 수상하고 세계적으로 큰 인기와 명성을 얻은 가수가 있었습니다. 에이미 와인하우스라는 가수인데요. 참 매력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여가수였는데 개인적으로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이런 2가지 큰 안 좋은 삶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심각했느냐? 무대에 가수가 오르는데 만취 상태에서 올라서 가사도 까먹고 몸도 비틀비틀거리고 넘어지고 그런 지경까지 되는데도 이 술을 끊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에 에이미 와인하우스는요, 음주 과도로 인한 쇼크로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했을 때 혈중의 알코올 농도가 얼마나 높았느냐? 면허 취소 기준치의 5배에 달하는 심각하게 술을 마시고 죽은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삶의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행복을 주고 건강하게 복된 인생을 불러오는 건강하고 건전한 삶의 습관도 있다 이겁니다. 무엇이 더 좋은가는 물어보지 않아도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로서 날로 더욱 귀하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으려면 어떤 삶의 습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상반절을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영적 습관, 영적 태도가 무엇일까? 성도 갈 일이 무엇일까?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계명에서 떠나지 않겠다 이런 분명한 영적 원칙을 우리가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금방 우리의 마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혹이라는 것은 그냥 믿음의 성도에게 언제든지 틈을 타려고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첫째는 계명에서 떠나지 않겠다. 영적으로 결단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계명의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결단을 했으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야 되겠죠. 시편 119편의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아무 길 간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길이 따로 있더라 이거예요. 그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명의 길들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천국에 마침내 다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결단했으면 하나님 보여주신 계명들의 길을 걸어서 천국에 가겠노라 이런 결단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자기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즐겁게 계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계명들의 길을 걷기로 결단했으면 그러면 그 길을 원망이 아니라 즐겁게 걸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의 35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기왕 하나님 나라를 향해 믿음의 길을 걷고 말씀의 길을 걷고 있다면 즐겁게 걸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술자리나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 앉아갖고요, 막 불평불만을 쏟아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담아뒀던 불평불만, 억울하고 화난 일들이 있으면 그거 다 쏟아놓으면 후련하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정말 마음속에 있는 불평불만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놓으면 마음이 후련해질까? 의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남한테 불평이나 불만을 말할 때는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불평이나 불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쏟아낼 때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자동적으로 자기가 겪었던 부정적인 상황, 기분 나빴던 일들, 억울한 상황 등을 다시 한번 그대로 머릿속에서 우리의 뇌가 자동으로 재현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의 뇌는요, 이야기를 하는 동안 이거를 재현하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이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마치 또 한 번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화나는 일이 생기고 또 기분 나빴던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은 효과가 머릿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을 막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얘기하다가 가끔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또 열받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머릿속에서 이게 그대로 재생되기 때문에 그렇다 합니다.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오늘 본문의 하반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불평하고 원망해서 마음속에 있는 것을 쏟아내는 사람은 후련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결국에 그 영혼도 같이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영혼을 지키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겠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계명들의 길을 걸어서 천국을 향하여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날로 더욱 귀하다. 이 신앙이 고백드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기에 성도의 마음에 괴로운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슬픔 생각에 감정이 복받쳐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의 116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루의 삶을 사시면서 마음속에서 막 화나는 일이 솟구쳐 오르고 원망이 되고 누군가를 향하여 막 안 좋은 감정이 끌어오를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저의 심령을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